여러분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드리심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또 주님의 아래에 거할 때에 또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한 내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혹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2019년 10월 27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이 넘치고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일찍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주세요.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결과와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 이 시대에 귀하게 쓰여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늘과 땅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엘로힘 마하나임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얘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오신 친구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You have called me into your light,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We are moving into your presence. Come and fill our hearts, oh God. Oh, oh, we lift our hands to you. Yeah. Oh, oh, you alone are God. Sing it. Oh, we enter into your presence. We will rise and shine your light. Let the nations come and sing it.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We are moving into your presence. Come and fill our hearts, oh God. Oh, oh, oh. We lift our hands to you. Yeah. Oh, oh. You alone are God. Yeah. Oh, we enter into your presence. We will rise and shine your light. Let the nations come and see it. Your light, yeah. Can you hear the sound of revival? As your people come to praise, King of glory, come to see. 한 주에 저 한주간 자리를 비우니까 이제 마이크도 저를 거부하네요. 목사님이 지난주 아파서 이제 집에서 인생을 다시 원래 사람이 아플 때 좀 되돌아보잖아요. 아프기 전에 되돌아봐야 되는데 100분 토론을 봤어요, 유튜브로. 목사님 정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장난이다, 잘난 척 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정치 좀 알아야 잘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분 토론을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백분 토론을 봤거든요. 그렇죠, 이게 내 목소리죠. 좋아. 봤는데요. 왜 이상해요? 선. 이 뭐야 이거? 거미줄이야? 이거 뭐야? 홍준표 의원이랑 유시민 이제 장관의 이야기를 막 하다가 요 앞에까지는 유튜브는 안 나가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건 안 나가거든. 갑자기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이제 유튜브에 나온 질문을 사회자가 읽어주고 이제 자기 같으면 막 홍준표가 그랬거든요. 아니 어떻게 아내를 앞선에 세워서 병든 아내를 거기서 뒤에 숨어 있냐고. 자기 같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도 않게 했을 거고 나의 각시를 자기는 지켰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신지의 패널이 딱 갑자기 그 상황에서 할 질문이 아닌데 또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각시라고요 하면서 막.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경상도에서는 각시를 사랑하는 아내를 취향할 때 하는 이야기다고 막 하면서 또 막 그렇게 홍준표 의원이 막 빡쳐가지고 남자 새끼가 아내를 지켜야지 하면서 했는데 또 신지혜가 왜 남자한테 여자가 보호받아야 되냐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댓글에 여자들이 끝나고 여자들이 달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주는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 시대 있잖아요. 너무 가치가 혼란스러워요. 패널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각시라고 이야기했다고 빡쳐가지고 그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페미니즘을 끌고 오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이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음 주까지 설교하고 그 다음 주부터 올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고민하는 총 9가지 주제를 가지고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다 설교를 풀어줘야겠다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다음 주부터 이제 그 설교를 할 건데요.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방법,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좀 가치 있는 것을 잘 들어내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또 영상을 보다가 또 홍준표 의원이 다른 자리에서 청년들한테 질문을 받는 자리였거든요. 어떤 대학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장하게 정말 말 좀 약 궤변 비슷하게 6분 동안. 질문을 뭐 6분 동안 하니까 1분 동안 하면 되지 6분 동안 막 하더라고요. 근데 웃기게 질문을 타고 홍준표가 마이크 잡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옆에 사람이랑 자기끼리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의 없는 행동입니까? 자기가 질문을 했으면 그 이야기를 자기는 들어야 되는데 질문해놓고 옆에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바로 그 사람은 또 독설가니까 학생 질문자의 자세가 안 돼 있네 하면서 딱 이야기하기가 그 사람 완전 죄송합니다 하면서 딱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요즘에는 좀 이게 고인돌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옛날 고조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특히 여러분 젊은 시대에는 여러분도 나중에 20살이 되면 고딩들 보면 정말 어이없을 겁니다. 뭐 저러냐고. 그런데 기본적인 이 사회생활을 할 때 공생하고 공존하는 인간 세상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좀 지켜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에티켓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목사님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예배에 좀 잘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원이가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지성이가 초심 잡게 해주세요.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용준이가 언제나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경민이가 드렸습니다. 따로 읽을게. 무명으로 동현이가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서가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보람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창민이가 3박 4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학여행 갔다 왔나? 또 이런 거는 술 안 마시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학부모님이 수학여행 기간 동안 보호해 주셔서 특별히 영적인 유혹에서 분별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10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고3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수아가 감사드렸습니다. 동민이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지민이가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또 감사드렸습니다. 영은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 선교 예물 영은이가 다현이가 드렸습니다. 우리 이다현이 생일 11조, 은솔이가 11조, 김다현이 11조, 서영이가 11조, 수아가 11조 우리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모든 시선을
곳입니다. 뭔지 아시죠? 목사님이 또 동네가 가까워서 이야기하면 또 구설수에 오르지 싶어서 자세하게 말 못하겠지만, 목사님이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40이에요 나이가. 근데 이제 11조를 그냥 뭐 큰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작은 사업을 하는데 11조를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자기가 먼저 11조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수입이 200만 원 안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목사 이야기를 7개월째인가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제 수입이 200만 원을 낼 수 있는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럼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40에 엄청 많이, 생각보다 많이 버는데, 목사님이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할게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 믿음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10시에 오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세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아픈 허리를 이끌고 뭐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아보려고 교회 왔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주된 마음은 내가 고등부의 기준인데 허리가 부러져도 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진짜 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해주실 여러 가지 축복들을 기도하면서 저도 행동합니다. 지금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친구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끄고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집중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설교하는 저부터 부족한 사람이고 음란하며 거짓되며 연약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앉아있는 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또 죄 속에 허덕이면서 살았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겨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 친구들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예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백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설교한 지 100번, 이 교회 부임하고 100번이나 되었습니다. 뭐 100회 특집 이런 거 없습니까? 오늘 제자 훈련 합니다. 12시랑 1시 10분에 복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보성 목사님, 우리 행정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 올라왔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유튜브 올라온 거 이제 드리려고 이제 아까 핸드폰을 봤거든요. 근데 좋아요 4개, 싫어요 1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저한테 하시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 내한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게 뭔 소리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뭘로 듣는다고요?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음성이라는 단어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한 사람의 목소리나 말소리,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바라자와 바라시에 따라 다르게 나는 소리로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는 성질이 있다. 네, 이런 모든 소리들 말이죠. 음성들 말이죠. 사람의 목소리나 말소리를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어떡해? 이렇게 음성으로 전화가 오면 엄마가 전화를 받고 갑자기 아무 상황도 모르면서 불안해집니다. 나도 어떡하지, 딸아? 이렇게 불안이 엄습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기분 좋게 전화가 오면 집사님 하며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기대가 돼요. 목사님 밥 사주시려고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요. 이 음성을 통해서 영향이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의 음성을 들어요. 짝사랑하고 있는 오빠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점심 급식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죠? 목사님도 이런 소리, 이런 음성 같지도 않는 이런 소리를 듣고 하루가 즐거워지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의 이 동생 딸 유은이 영상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놈이요. 보여주세요. 또 X 좀 하지 마. 진짜 싫어 X. 그 나오면 틀어줘. 알겠지? 여러분 이윤이가 좀 이따 영상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어떤 거냐면 이제 막 돌아요. 이렇게 앞으로 못 가고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이제 막 소리를 막 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땡기고 뭐 이런 건데요. 엄청 귀여워요. 뭐 바람개비는 아니게 계속 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있잖아요.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유튜브보다 훨씬 더 젖어봐요. 그냥 돌기가 뭐라고요? 돌고 똑같아요. 돌고 요즘에 이제 이유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플라스틱 아니고 약간 부드러운 컵 있대. 애들 다치니까 하고 막 던집니다. 뭐 완전 기판이죠. 폐륜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막 던지고 막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상 다 없는 게 너무 귀엽고 있잖아요. 이제 뭐 그 덩치가 우량아예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골프를 시킬까 이런 생각들 하고 뭐 그러면서 되게 좋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있잖아요. 기뻐지고 소리 같지도 않는 소리인데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사랑하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 행복해진다는 거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나오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틀어주세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면 안 되는 음성들을 너무나 많이 준다는 것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음성들을 듣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난주에 한 친구에게 문자가 왔어요. 네,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또 고객님들의 이런 걸 또 다 지워드립니다. 뭐 목사님 좀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또 자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번 오늘 모의고사 한국사 수능 때 4등급이면 통과하는 건데 패스 못할 것 같으면 오늘 망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1점차로 5등급 돼서 역시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더 망해요.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거의 해탈했죠. 병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영어롭습니다. 저는 힘내라. 보통 이렇게 여러분 답장해도 항상 저는 이런 식입니다. 하고 뭐 수능이 있다 말도 안 되죠. 하고 뭐 근데 진짜 힘들죠. 하고 중요하게 빨간색입니다. 쌤들은 제가 집중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혼내고 제가 대답 잘 못하니까 미쳤냐고 내가 이때까지 뭘 가르친 거냐고 그래서 진짜 울 뻔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또 멋진 말 했죠. 너무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완전 무책임한 이야기죠. 오 명언이에요. 애들이 또 착해 순수해요. 명언이에요. 자 하고 이제 잡아놨는데 금방 아무로써 뻥치시네요. 자 히히 감사합니다. 뭐 진짜 다른 선생님들은 여러 마디 조금 나아지는데 목사님은 한 마디인데 더 큰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허리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나아지셨습니다. 하고 뭐 이제 걷고 다닌다. 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율
부르고 엄마 부르니까 한데 제가 해석해 보면 자꾸 부르지 마라 짜증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여러분 여튼 아까 우리가 본 문자 봤죠? 우리가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뭐 집에 있는 여러분 밥 해주는 그 선생님이나 이렇게 스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야 너 그래서 대학 가겠나 하면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네 112 맞았나? 하면서 네 신고 예쁜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실 때 에반가? 말 같네요. 자 하라니 참 저희도 자기는 더 심하면서 여러분 이 친구뿐이겠습니까? 우리 지사님들 선생님들도 회사에서 이렇게 상관이 갑자기 야 김 차장 부장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월급 받아서 좋냐? 그 정도 일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있잖아요. 완전 진짜 여러분 말처럼 개빡칩니다. 사람은 다시요 이 음성에 이런 소리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한테 이렇게 충고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게 배운 것을 알며 잘 글자도 모르면서 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음성이 들릴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가시오. 여러분 다시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음성이 들릴 때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진리를 지켜나가시오. 그리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싸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는 이야기 음성들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꽉 잡고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해 나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흔들리지 말라고요. 너 그렇게 해서 시험 치면 수능 치면 망한대. 그러면 진짜 아직 안 쳤는데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진짜 허리가 아프고 다시 책을 좀 정독하고 또 빡세게 책을 읽고 이랬는데 역시 책을 읽으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뭐 월트 디즈니랜드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진짜 인생에서 힘들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빛도 안 들어오는 방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있게 만든 유일한 이유는 껌껌한 지하실에서 만난 쥐 한 마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 진짜 뭐 세상에서 좀 한칼하는 사람들은 정말 깜깜한 현실 가운데서도 깜깜한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쥐 한 마리, 우리 희망을 가지고 쥐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쥐를 그려서 미키마우스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목사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참고로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 여러분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에 따라 계속 흔들리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라 라고 오늘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한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종종 이성교제 상담을 받아요. 거의 대부분 몰래 사귀고 또 몰래 헤어지지만 사실 우리 고등부 안에 여러 이야기들을 목사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지 준서가 준석이 친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준석이가 매우 깨끗해. 준석이는 여자를 만나질 않습니다. 마음에 들이질 않아요. 준석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믿고 생활하더라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 저 그 오빠 만나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인격이 별로야. 공부는 안 하고 뭐 PC방 플렉스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안 들어요. 안 듣기나 봐요. 하고 이렇게 눈 보면 알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눈 없이 그냥 영혼 없이 가요. 가서 또 사귀고 헤어지고 울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다시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들이 따라오는지 여러분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앞에 걸 보여주실래요? 공동 번역 말고요. 여러분 보면 목사님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여기는 종이는 안 칠해졌는데 여러분 봐요. 성경은 첫째 줄에 성경은 마지막 줄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목사님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풀이된 것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신학적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셀베이션이라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알죠?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건졌을 때 구원했다라고도 말하죠. 다시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 생명이 위태위태한 곳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총칭해서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정리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죽어있는 학업과 엄마 아빠의 관계와 여러분의 인생에 허물어져 있는 것이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재해석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죽어있는 모든 상황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구원을 준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저격 비슷하게 해서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는 시간에 반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수송고를 뛰어넘는 여기서 튀어나오는 낭중지추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선생님들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계속 보세요. 완전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거든요. 목사님이 내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가족 일기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쓰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 서적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고 한번 진짜 투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진짜 첫 번째 책으로. 일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나온 책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고 이걸 가정의 회복을 가지고 설명한 책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이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책 한 써볼까 이런 생각들요. 그런 와중에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목사님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명이 진짜 오냐고요 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팩트입니까 이런 거. 놀랍게도 목사님이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 드디어 열매가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순종할 때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얘가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이걸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2주 전에 목사님이 받은 카톡 내용인데요.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못해서 오늘 공개를 합니다. 2주 전에 목사님이 일기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해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족 일기를 쓰자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기도님들 그런 목사님 그런 얘기 했거든요. 혹시 쓰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 들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가족 일기를 같이 쓰자고. 여러분 놀랍게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친구가 일기를 진짜 썼어요. 글자 봐도 가망이 없는 친구인 걸 아시겠죠? 일기 안 써본 글자를 모르는 친구 같아요. 근데 넘겨주시고
이제 엄마 아빠랑 거실에 이거를 갖다 놓고 쓰기를 시작했대요. 이렇게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분의 누나가 저한테 왔습니다. 사실 이 친구 누구냐면 1학년의 서민석이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박수를 한번 줘야 돼 진짜. 넌 대륜의 빛이다. 너 대륜 맞지? 민서 좀 이따 가지고 가라. 무슨 어떡해. 선물이다. 보면 수도분하게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막 잠이 덜 깬다 그런 느낌의 저런 친구인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읽을게요. 야, 이거는 이제 혜인이가 찍어서 보냈어요. 목사님 집에 왔더니 이게 있어요. 대박. 그때 가족 일기 쓰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집은 하자 해도 절대 안 하겠지 생각했는데 민석이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시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여러분,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일에 꼭 보여줄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 서민석이 와 하면서 이렇게 서민석이 와 이거 와줘 와라는 게 와 하고 이제 저 진짜 공강이라서 일어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도 안 돼요. 역시 누나가 좋으니 이런 일이 누나 열매다. 말 잘하죠. 그냥 아버님 이야기죠. 뭐 누나 열매겠습니까? 누나 열매죠. 아무도 없는데 이거 하나 딱 놓여 있어서 눈물 왕창 흘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뭘 썼겠습니까? 저는 누나의 100년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아빠한테 효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신의 감정을,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처지를 썼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가족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저는 심리 전문 박사도 아니에요. 가정치유 상담가는 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진짜 딱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돈을 수백만 원 드리는 것보다 다이소 가서 2,000원짜리 일기장 하나 써가지고 쓰면 가족의 회복이 일어난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성경 말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고로 사단은 지금도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은 별로 문제가 없어라고 그런 마음을 줄 거지만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도 부모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족의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썼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비오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리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알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설교를 끝내면서 수학여행 많이 가잖아요. 목사님도 술 한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에 문제가 신학적으로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우리 집이 살아나요. 여러분, 목사님이 대병 사줄게요. 목사님도 지지난주에 소주 한 병을 샀어요. 이것도 또 편집당해서 또 하는 거 아이가? 음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소주 이렇게 소주가 들어 고기 절일 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집에 없길래 다 돼가지고 제가 딱 드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내가 그걸 고기 절이려고 부탁을 받아서 사가는데 그 진짜 있잖아요. 다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들고 음식을 위에 깔았어요. 그만큼 목사님도 술을 싫어하고 술의 해악을 알지만 여러분, 수학여행 가서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고리타분한 이유들 빼고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을 공부 왜 합니까? 생명 때문에 공부하죠, 여러분, 그죠?
생명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공부하잖아요. 일을 왜 합니까? 돈을 왜 법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생명이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면 꿈이 일어나고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들어주신다. 여러분, 언제요? 그 음성을 들을 때요,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아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크신 권능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아멘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목사님 찬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랑 아무 상관없지만 술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바다를 가서, 목사님 아직 바다에서 수영할 만큼, 거친 바다에서 수영할 만큼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바다 갈 때는 귀병 조끼를 입고 가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입고 우리 뭐 준석이나 진수한테 아니면 뭐 수호한테 바다 같이 가서 수영하자라고 같이 데리고 가서 목사님 구명 조끼를 입고 먼저 물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목사님 벌써 이 보조기구,
목사님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목사님이 수영 선수야, 박태환이야.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완전 들어가자마자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물에서 막 나오고 돌고래랑 손뼉치고 그런 수영 실력을 보여준다면 친구들 그냥 바다로 들어오겠죠. 보조 기구가 없으니까. 반대로 목사님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이런 마음을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술이 친구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지고, 술 마시면 대화가 편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학교에서 술을 마십니다. 우리는 수학여행 가서 엄청 마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술의 도구가 없이는, 보조 기계가 없이는 분위기를 띄울 수 없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목사님 이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항상 범죄가 있는 곳에, 옛날에 뭐 승리 번 사건 다 터졌을 때 여러분 다 어디서 터지냐면 술집에서 터져요. 여러분, 술은 항상 죽음을 부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도 일반 사회학만 제대로 공부해도 술의 해악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술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도 연약한데,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여러분과 전데 거기에 더 약하게 만드는 게 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보조 기제에 여러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더 멋있게 술이 없어도 재밌게 놀 수 있고, 맨정신으로도 더 재밌게 말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더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나 직장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찾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올릴 찬송, 아멘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가운 우리의 인생을
제가 우리 2, 3분만 더 기도하고 마실 텐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들은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세요. 친구들, 수학만 영어만 붙잡고 있지 마시고 선생님들 돈 버실 때 바쁜 거 알지만 짬을 내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중에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봤습니까? 읽었습니까? 1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성경을 일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번 주는 반드시 읽겠습니다. 몇 장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주님 주께서 내 은혜를 다하여 하나의 거룩이라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소서. 주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이와 동일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이들의 예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는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 좋은 친구들, 좋은 선배, 후배들이 더 많이 있고 그들의 말에 좋은 말들이 더 많이 들려오지만 이상하게 사단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이고 우리의 삶을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오늘 또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위험을 도사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너는 벼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껏 고등부 설교 시간에 배우고 확신한 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혀있는 그대로 그걸 믿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 중에 우리 민석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 내서 일기를 써서 또 그 일기를 봤던 우리 혜인이가 가족이 사랑하는 마음들을 전해서 새롭게 우리 고등부에 도전을 준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살아내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빛, 그래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매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할 것 많지만 우리의 필요함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상상치도 못할 축복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우리에게 흔드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했던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장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학부모님들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